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8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거듭거리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아들의 사무치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같이 성경책을 찾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장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드디어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빨리 조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구원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태초의 시간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주로서 지금도 우리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람을 살리려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처럼 처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순간 사람이 호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또한 인간에게는 유일한 빛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을 밝게 비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또한 인간에게 유일한 빛이 되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과 멸망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무시하는 것을 자랑하고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2021년도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죄인들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태초해 주신 생명,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기 전에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고 그리고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어떨 것일까요?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온 유대인들조차도 그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왜 이렇게 무심하고 냉랭하며 심지어 적대적이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이심에도 그분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틀대로 그리스도를 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구체화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주심에도 그분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창조주께서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청빙에 왔는데 이 교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을 해서 노숙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있었던 목사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숙자로 온 목사님을 나가라고, 여기는 당신과 같은 부류가 올 동네가 아니라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저기 구석에 자리를 배석해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다 끝나고 오늘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노숙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집사님들이 제지를 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왜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편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가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를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그리고 풍성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 가난함과 겸손함이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그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똑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겁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매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와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와 목적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꿈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꿈을 갖는데 너무 거리감이 있습니다. 네, 거리감이 있어도 좋아요. 꿈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분명히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우리가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아가 보십시오. 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저를 통해서 누굴 볼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실 거야.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인가 봐.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죠. 왜 손해보는 게 없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화를 내거나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수없이 많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아니, 죄가 없는데 매질을 당했어요. 매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입니까? 사회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화성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억울하게 갔다 온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2021년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 고통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은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아야 할 때입니다. 지하실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과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평안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